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신의 잘못을 드러낸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마음 가운데에 혹시나 예전에 과거에 지었던 죄 중에서 아직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 죄들이 있습니까? 저도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이 알면 안 되는 저 혼자 개인적인 죄, 지었던 과거의 죄, 이런 것들을 제가 제 속 안에 많이 담궈져 놓았던 것을 제가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개인적으로 자신이 과거에 지었던 죄들 중에서 아직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한 그런 죄들이 아마 몇 분 정도는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는 마가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은 마가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마가복음을 쓴 저자가 바로 이 마가입니다. 과연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제가 오늘 말씀하기 전에 아까 청년들이 몇 명이 교회에 왔길래 물어보았어요.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맞아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헷갈린가 보더라고요. 아무래도 복음서를 쓴 사람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되어진 경우가 있지 않아서 있어서 아마 그렇게 헷갈려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실질적으로 복음서를 쓰는 사람들이 다 12제자의 사람들이 아닐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마가라고 하는 인물은 어땠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는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그 다음에 바돌로메, 그 다음에 도마, 마태, 그리고 또 누구 있죠? 야고보, 알페오의 야고보가 있고, 그죠? 그리고 다데오, 또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 12명의 제자가 있죠. 잠깐 12명의 말씀을 이름을 거론은 했지만 마가가 있나요, 없나요? 예, 그 속에는 없어요. 맞습니다. 장로님 말씀 맞습니다. 그 속에는 없어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마가라고 불리우기도 하고 또 요한이라고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표현 방법이고요. 마가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식 표현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라고 불리기도 하고 요한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뒤에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 마가라 불리우는 요한 이렇게 적어놓은 성경 구절들도 사도행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가는 바울의 동료였어요. 바울의 동료이자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베드로, 베드로와 아주 친한 관계였던 동역자였다라는 것이죠. 또 마가의 집은 어떻습니까? 마가의 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즐겼던 장소이기도 했고, 또 후에는 오순절 교회가 탄생한 장소이기도 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초대 예루살렘 성전 교회당으로 사용되기도 했던 장소가 바로 이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소를 보통 무슨 다락방이라고 하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우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시고 또 이 땅에 제자들 남겨놓아야 될 부분 때문에 또 당부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이 사도행전 1장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까지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여자들은 어디로 가게 되었냐면 바로 그 다음 절부터가 나옵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유하던 장소였던 다락방으로 그들이 돌아가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4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이 그곳에서 뭐를 했냐면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의 명수가 몇 명이었다? 120명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다락방의 그러한 규모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120명이 들어갈 정도의 규모라면 그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은 가난했을까요? 잘 살았을까요? 예, 잘 사는 것 같아요. 120명이 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의 크기는 아니죠. 엄청나게 잘 살았던 집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가의 부모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신의 집이 마가의 집이 이렇게 예배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부모가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만큼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았을 때 이 마가라고 하는 인물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신실한 신앙 가운데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그 환경과 배경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가요, 복음서 뭐를 썼다고요? 마가복음을 썼어요. 마가복음을 쓰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가 우리가 영년이라고 시작하잖아요. AD 영년. AD 65년부터 70년 사이에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작성했고 기록했다라고 학자들은 대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65년도부터 이 마가복음을 쓰게 되었을까? 이 마가복음을 쓰기 시작한 시점인 그 전년도 AD 64년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때는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 제국에 대형 불이 났어요. 대화재가 일어난 배경이 있어요. 날짜로 보니까 한 7월 19일 정도라고 이제 인터넷상 역사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이때 당시 로마에 큰 화재가 났었을 때 그때 그 제국을 이끌던 황제가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가 황제로 있었을 때 어느 날 잠시 휴가를 떠났어요. 근데 그때 불이 난 거죠. 근데 이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도시의 약 3분의 1 정도가 완전히 불에 타 없어질 정도까지 큰 화재를 만들어내고 말았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이 네로 황제가 장기 집권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부러 낸 불은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이 한쪽부터 점점점 이게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내가 당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골라냅니다. 어떻게 골라내냐면 그 당시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를 몰살시켜야 되고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시켜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일부러 저지른 화재다라고 몰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기독교인들이 불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그 책임을 이제 덧입으면서 이때부터 시작한 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학살이 일어나게 돼요.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뭐를 하게 되냐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이 뭉쳐져 있던 자들이 하나가 되었던 자들이 하나 둘 떠나기 시작하고 흩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였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마가라고 하는 인물을 들어 쓰셔서 뭐를 하게 되냐면 그에게 감동을 주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용기를 가지고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한 것을 써야 되겠다. 그것이 뭐였냐면 마가복음이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사복음서인데 이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보통 마태복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니까. 근데 사실은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습니다.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약간 간결하게 써졌겠죠. 그래서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복음서가 이 마가복음이라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 마가가 그래서 복음서를 쓰게 된 계기가 바로 이 기독교인들이 큰 대학살을 당할 때에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쓰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중간중간 험난하고 실수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던 삶을 살았던 것이 마가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파트너로서 사역을 감당했던 자가 있으니 그는 곧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의 생질, 그러니까 조카가 바로 이 마가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당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같이 떠나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생질이었던 이 조카를 바나바가 데리고 오지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가게 되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자가 어떻게 되냐면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뭐를 주게 되냐면 마음의 혼란함을 주게 돼요. 그리고 큰 실망감을 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자, 요한이 아까 누구라고 했죠? 마가입니다. 마가는 그들에게서 떠나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집이 있는 곳이에요? 마가의 고향, 마가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마가가 어떤 이유에서 돌아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몇 가지로 이렇게 추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몸에 질병이 생겨서 갑자기 돌아가게 된 건 아닐까,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발생을 해서 향수병 때문에 돌아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싸움이 일어나서 다툼으로 인하여서 그것 때문에 뭔가 문제가 발생하여서 심리적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아닐까. 또 아니면 또 마지막으로는 너무 그 길이 험난하고 힘들다 보니까 잘 살았던 이 마가가 버텨내질 못해서 이 험난한 산길들을 계속 넘어가야 되는데 굽이굽이 돌아가야 될 험난한 길이 있는데 그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나는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나는 고생할 거 생각하면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난 못 버팁니다라고 해서 돌아갔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의 추측일 뿐이고, 일단 중요한 것은 이 마가는 1차 선교 여행 때 집으로 도망가 버렸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뭐를 하게 되냐면 어쨌든 마가는 없었지만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주축이 되었 이 선교 여행은 1차 선교 여행은 잘 마무리가 되어요. 그러면서 이제 뭔 생각을 하냐면 1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이 있잖아요. 아직 신생아와 같은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런 교회들이 계속 잘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관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계획을 또 세우냐면 제2차 전도 여행을 다시 세우게 돼요. 선교 여행을. 그러면서 그 교회를 다 둘러보고자 계획을 잡습니다. 그때였어요. 조카 마가를 다시 한번 데리고 가려고 이 바나바가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나올까요?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3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선교 여행을 떠나기로 해놓고서는 자기 혼자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사정에 의해서
우리를 버려두고 하나님의 사역을 버려두고 떠나간 자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또 다시 한번 같이 함께 떠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는 반대요. 데리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완강히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 사이에서 이 마가라고 하는 인물 때문에 어떠한 것이 생기냐면 그 다음 절인 사도행전 15장 39절부터 4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서로 뭐하며 심히 다투어 그리고 피차 뭐하게 됩니까? 갈라서게 돼요. 결국은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가게 되고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신라를 택해서 신라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가게 돼요. 같은 곳을 떠난 것은 아니고 서로 만나지 않고 마주치지 않는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해서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마가라고 하는 인물 하나 때문에, 그의 성격 때문에, 그의 고집 때문에 이 두 엄청난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있는 이 두 사역자가 다투고 싸우고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마가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고집센지를 알 수 있죠. 얼마나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하는지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넘어선 이야기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2차 선교 여행이 서로 싸운 채로 갈라섰지만 결국 이 선교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예, 성공했어요.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많이 다툼이 일어나고 싸우더라도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견하시고 끼어드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모든 사역은 결국은 다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리 바나바와 또 이 사도 바울이 엄청난 격분을 일으키면서 싸움이 발생했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이 사역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이 사역은 2차 선교 여행까지 잘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네, 아멘.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 마가가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기 멋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걸 고집스럽게 행하는 자가 이 마가였다라는 사실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가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차 선교 여행을 마가가요 바나바와 함께 떠났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반대편으로 떠났지만 사도 바울은 이들의 사역을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어떻게 행하는지 또한, 그리고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 또한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어라? 바나바와 함께 떠났던 저 마가라고 하는 인물이 잘 버티고 있네, 잘 감당하고 있구나, 많이 변했어, 이런 소식들을 조금씩 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시간이 한참 흘러서의 이야기지만 사도 바울이 나이가 들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편지를 써요. 누구에게 쓰냐면 아들 디모데에게 씁니다. 디모데 후서의 말씀인데 디모데에게 어떤 편지를 쓰냐면 이런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 후서 4장 9절로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그러니까 디모데 네가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오래요? 마가를 데리고 오래요. 그냥 데리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이 없어서 데리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사람이 변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크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다시금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념을 다하게 되고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소식들이 사도 바울에게 전해졌을 때 그의 가슴에는 뜨거운 사랑이 샘솟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생겨났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신앙과 행실이 바뀐 이 마가를 향하여 그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인정을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완전 최고의 희열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마가가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마음속에 숨겨놓았던 사실 하나를 공개하고 꺼냅니다. 이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4장 51절로부터 5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예수님께서 병사들에 의해서 이제 잡혀가시는 날 바로 그 문구 바로 뒤에 딱 붙어있는 말씀이에요. 생뚱맞죠? 아니, 갑자기 어떤 이상한 청년이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청년이 누구이길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여기에다 왜 넣었을까?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마가의 집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갖게 되죠. 만찬을 다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때 마가는 집에서 뭐를 하고 있었냐면 잠을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때쯤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잡기 위한 병사들이 몰려왔어요. 똑똑똑똑. 예수님이 누구냐?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아마 이 마가가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저희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러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가가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자던 모습 그대로 배 혼이불을 두른 채 옷도 입지 않은 채로 뒤따라 간 것으로 보여져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제자들은 어떠한 행동을 보였을까? 마가복음 14장 5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뒤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 이야기 바로 뒤에 이어서 붙었던 내용이 아까 읽었던 부분이에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니라. 누구 이야기일까요? 마가예요. 마가가 자신이 겪었던 내용을 여기 뒤에다가 붙여놓은 겁니다. 어쩌면 캄캄한 한밤중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자신만 입을 다물고 있으면 이 부끄러운 사건은 아마 세상에 알려지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가는 굳이 이 이야기를 감추지 않고 자신이 마가 복음서를 쓸 때에 거기 내용에 추가를 해서 집어넣었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자신과 가깝게 지내던 예수님의 제자 누가 있었죠? 베드로가 있었어요. 아마 이 마가는 베드로에게 많은 팁을 얻어서 이 마가복음서를 쓴 것 같아요. 예수님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근데 그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신이 예수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고백하는 모습을 듣게 되었을 거예요. 베드로 또한 마가에게 숨기지 않고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건에 대해서 아마 이 마가에게 다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줬을 거라는 거예요. 아마 이때 마가 자신도요, 그러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 앞에 비겁하게 행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적으로 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품고 자신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이 복음서에 기록하며 털어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내 안에 마가와 같이 온전한 믿음이 생겼을 때,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깨달았을 때에
내가 감추어 두고 미뤄두었던 저 밑바닥에서 꺼내고 싶지 않았던 나의 죄성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런 경험이 있었음을 내가 다시금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예배 참석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의 해결은 받았지만,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해결은 받았지만, 하지만 내 안에 무엇을 남겨놓으신다고 했어요? 바로 흔적을 남겨놓는다고 그랬어요. 그 흔적은 곧 나에게 있어서 기억 속에 잠겨져 있고, 그 기억은 곧 한 번씩 생각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바로 되새기라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때는 모르고 살았던 나의 죄악된 모습이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순간 그 죄성이 기억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곧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깨닫기를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된 나의 꺼내고 싶지 않은 흔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내 죄악이라면 하나님 앞에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이 이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기록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이 마가라고 하는 인물에게 어떤 감정이 실려 있냐면,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숨겨놓았던 내 죄악을 내가 이 시간을 통하여,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고백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의 자신의 내용, 숨겨놓았던 죄성을 드러내서 공개해서 기록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때로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되면 은혜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보다 앞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설교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드리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저의 고백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마찬가지. 마가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을 알기보다는 내가 먼저 깨달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감추어 두고 자신의 내용과 자신의 그 스토리와 이야기를 이 마가복음에 기록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딱 생겼을 때, 혹시라도 과거에 잘못된 기억이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 나보고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기억난다면 해결해야 됩니다. 네, 기억난다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억이요, 나를 자꾸 뭐라고 몰아가게 되냐면 뭔가 불편함을 느끼게 해요. 이 문제 해결하고 해야 될 건 아는데 꺼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자꾸 기억나게 하시고 불편하게 만드시는 건, 야, 너 뭐 있잖아. 너 그거 왜 안 꺼내? 너 다른 기도는 잘하는데 너의 치부와 같이 느껴지는 그 부분을 왜 건드리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를 불편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찬양팀들 나와주시고.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그 순간 자신의 치부가 먼저 떠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치부가 드러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더 놀라운 일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누가 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쓰지 못합니다. 근데 그 복음서를 쓸 수밖에 없게 만드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그가 그렇게 고백하며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에, 야, 내가 너에게 감동을 줄게. 야, 너 이제 복음서 써도 될 것 같아. 너를 통해 내가 일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너의 그런 고백이라면 내가 너 믿고 쓸만할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 땅을 살아가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를 마가와 같이 사용할 거야. 그런데
네 안에 해결해야 될 것, 기억나는 것, 너 불편한 것 그거 있잖아. 그거 해결하고 가자.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가와 같은 인생을 살 때에 우리는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것이고, 그 사용되어짐은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만드는 귀한 일들이 될 거라 믿습니다.